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주를 위하여 화이팅!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의 삶 대학 청년부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받게 될 텐데요. 생명의 삶 정기구독을 하면요, 두 가지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20% 할인된 금액으로 매주 늦지 않고 저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삶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형광펜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무려 5색이에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나가실 때 저희가 형광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그랬더니 제가 아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교역자가 형의 광적인 펜이 형광펜이에요.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멘트에 쓰면서요,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 정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CH630 표시를 해주시고 협력교회는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그리고 결제 방법,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밑에 생명의 삶 정기구독을 위해 두란노 서원의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합니다 라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생명의 삶이 집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제출하시면요, 저희가 책으로 형광펜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630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유튜브로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저녁 6시 반에요, 해화역 1번 출구에서 가까운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뜨겁고 감동적인 예배의 장소로 함께 초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예비하신 선물을 놓치지 않는 그런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한 경영자가 한 사람의 기술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장되는 말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98년에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요, 이집트 왕조 시대부터 3,000년 동안 있었던 전염병, 무려 3억 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천연두의 백신을 개발해 냅니다.
이 사람의 연구 논문의 일부를 따서 백신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 에드워드 제너의 우두법은 굉장히 의학적으로 큰 공헌을 했고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에드워드 제너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일평생 무료로 백신을 예방접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지를 마비시키는 병이 있죠. 소아마비는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미국에서 5만 명씩, 한국에서만 2천 명의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미국의 의사 조너드 소크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주 강한 시기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차별과 그 모든 편견을 딛고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에 성공합니다. 백신 개발의 성공에 대한 기쁨도 잠시, 이것을 이제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단계를 넘어서 임상의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연구진이 조너스 소크 의사에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합니다. 내용은 백신을 접종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작용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길 경우에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소크에게 전해주자요, 그 누구도 자신의 몸에 임상실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는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백신을 놓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운 천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작용은 없었고요. 소크는 인류에게 소아마비가 없는 세상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백신을 투여받기만 하면 어린 아이들은 소아마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크가 인류에게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선물한 것이죠.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소크를 부릅니다. 불러서 조너스 소크, 당신은 정말 영웅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소아마비 백신에 대한 저작권, 개런티, 특허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소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특허요?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게 특허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비추는 것에 누구도 특허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듯이 자기가 개발한 백신도 하나님의 선물일 뿐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의사 프레더릭 벤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던 당뇨병을요, 불치병에서 치료나 관리가 가능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통해 도왔던 인물입니다. 인슐린을 개발하고요, 인슐린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특허권을 각 나라에 판매하고 각 병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허권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나라나 나라에 판매할 때 특허권, 나라가 살 때도 병원이 살 때도 단돈 1달러였습니다. 어느 회사나 어느 나라나 인슐린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레더릭 벤팅이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마지막 생명, 이 백신에 대한 시간을 준비하는 한 주 동안 현대인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주어진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 시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질병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위대한 의료진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나의 하루, 나의 건강, 내가 교회까지 걸어올 수 있는 두 다리에 엔진이 없었을 것이었겠죠. 역사와 성경 속에서 위대한 유산, 플랫폼을 나누는 1월, 그 마지막 시간, 이러한 백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고통으로 물든 세상을 향해서 답변을 하시죠. 한때 저는 신에게 솔직히라는 그 지난 시리즈를 통해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없애시고 일순간에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모든 죄와 악과 갈등을 앗아가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고수하신 원칙은 자유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영위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한, 선택에 의한 그 자유로운 사랑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받고 싶으셨고 인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질병과 고통과 나락 속으로 떨어진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 전체를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병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계셨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병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계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죠. 불가능한 사람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 지옥에 대한 묵시록처럼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과 소망을 버려라 라고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봐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죽은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으키셨어요. 소망을 만드셨어요. 치유를 일으키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병자가 있는 곳마다 가셨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망의 현장으로 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활동했던 30년 동안 무명의 목소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적인 공인의 삶을 살았던 공생애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3년 남짓 짧은 시간, 1000일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왜 대부분의 시간을 병자들과 함께 보냈을까? 저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답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한 대학의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기독교인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나이가 많으셨어요.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저가 궁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부탁을 받은 사람의 청에 따라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훌륭한 식견을 가진 분이랑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세대를 초월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신앙도 틀려요. 그분이 종교를 가진 건 아니었어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달라요. 살아온 여정도 달라요. 살아온 시대도 달라요. 하고 있는 일도 달라요. 그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결이 달라요. 그분이 생각하는 학문의 깊이가 달라요. 그런데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화만큼 행복한 게 또 있겠습니까? 제가 기독교 상담학을 배울 때요, 교수님이 어떤 질문이든지 좀 해보라 그랬어요. 인기가 많은 수업이었는데 가정 상담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눈치 없이 학문적이지 않은 질문하는 친구 있잖아요. 제 친구. 제가 손만 들면 왜 모든 사람이 불안해지는 동기 있잖아요. 제발 너는 질문하지 마. 손을 들더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뭔가 학문의 장에서 물어볼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있는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우울증을 초기에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데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제가 조용히 얘기했어요. 네가 알아서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해. 그런 질문 하지 마. 그것도 수업이 끝나기 5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만 질문하지 않았으면 수업이 끝나는 거였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우문현답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대화가 깊게 통하는 사람과 결혼하라.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의 깊이가 있고 공감이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라. 저희가 배운 관계 심리학 그 이론이 되게 많지만 그때 배운 이론이요, 사랑의 3요소라는 이론이었어요. 물론 사랑에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모델이죠. 세 가지가, 하나는 친밀감이었고, 두 번째는 열정이었고, 세 번째는 책임감이었어요.
친밀감은 대화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가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은요, 서로 막 가슴이 뛰고 스킨십을 하고 서로가 이렇게 포옹을 하고 그 품에 안겼을 때 막 너무 행복한 느낌이고요. 책임감은 친밀감과 그리고 열정이 사라졌을 때도 그 권태기를 버티게 하는 서로의 가치를 믿어주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끝까지 가고 나머지 두 가지를 지탱해 주는 게 친밀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대화였어요. 물론 그분은 저와 성별이 같은 남성이셨고 나이가 많았지만 그 대화가 얼마나 즐거운지. 근데 그 깊은 소통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충격을 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보편적으로 낙태를 반대합니까? 교회는요,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낙태를 반대합니까?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기독교와 교회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개인은 낙태를 반대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교회 가르침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낙태되지 않아서 너무 잘 자라고 행복하게 자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낙태를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잡으시면서 저도 기독교인은 아닌데 저도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이번에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미혼모의 아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맡겨져서 부모의 얼굴을 모르고 자란 아이를 제가 낙태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준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입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입양을 할 때는요, 나이 차이가 일정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국내법상. 그러니 그분은 나이가 많으셔서요, 이미 지각이 있고 이미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동의를 했다고.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에 동의를 했다고. 너무 좋다고. 저는 그 대화에서 숨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 교수님은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개인이 젊지도 않은 나이에 자신이 가진 생명 존중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도 아닌 타인의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는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서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 혹시 그 다음에 노심초사해요. 혹시 목사님도? 저는 아내랑 상의도 안 돼 있고 제가 그런 희생과 헌신을 치를 수 있을까? 저를 보시겠어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관념과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으며 생명 존중 사상에 따라 동성혼을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진리에 따라 버려진 아이들을 기를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동성애자가 동성애에서 치료받겠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그 치료 비용에 대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정적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이 너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뭔가, 내 신념이란 무엇인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사랑은 책임이며 신앙은 헌신이다. 네가 믿고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의 삶을 지불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온 세상을 사랑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을 보아도 신약을 보아도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록을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써두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면 그 사랑에 수반되는 모든 헌신의 비용을 아낌없이 지불하는 분이세요. 사랑을 내뱉는 말씀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함께 있으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해요. 그분께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진심을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전심으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심과 전심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true heart, 그분의 진심은 하나님의 whole heart, 그분의 전심이에요. 그러니 전심 전력이 없는 헌신이 없이 그분의 진심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CH630을 통해서 예배를 처음 나오게 되셨거나, 기독교에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셨거나, 아니면 오랜 동안 교회를 떠나시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셨다가 돌아오신 분들,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한 번 한 번이 여러분에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분의 사랑의 가장 큰 능력은 신실함에 있어요. 신실함이란 시간에 의해서 증명된 진심이에요. 진심이 절대로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통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마음 문을 노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치료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발자취를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역사 속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오늘도 반복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증표로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셨고 사람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어쩌면 막 말도 안 되는 질문들,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겠죠. 토요일 날 저희 집에 저희 임원들, MC들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MC들한테 계속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 공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곧 벤츠 SUV를 사줄게. 5살입니다. 벤츠 SUV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어디서 교회 삼촌한테 벤츠 SUV가 좋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이 아이는 길을 가다가 벤츠 SUV를 봐도 그게 벤츠 SUV인지도 모르면서 벤츠 SUV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찬 소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무언가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벤츠 SUV를 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류의 이야기들 늘어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MC들이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들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 옆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 외조부님께서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 전부터 이렇게 외조부님께서는요, 이렇게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옛날 노래를 부르고 어린아이처럼 옛날에 배운 풍수지리 이렇게 뭐 그냥 속설로 내려오는 약간 근거 없는 낭설 같은 풍수지리 얘기도 하시고 성경 얘기도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막 춤도 추시는데 온 손자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좀 이렇게 민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니까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장면을 다 함께 기뻐하면서 그 노래를 들어주고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의 춤과 함께 춤을 춰드렸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지능으로 돌아간 할아버지가요, 다른 건 몰라도 함께 춤춰주는 자녀들의 사랑을 느끼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시자 할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의식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순간을 매일매일 함께하며 이야기를 건네고 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아무리 병이 든 사람이라도, 아무리 무너진 사람이라도 그분과 함께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은 결국 당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신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죠. 제너의 헌신으로 인류가 천연두에서 벗어나게 되었듯이 조너스 서크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소음압이 없는 세상을 인류에게 선물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또 인간에게 생명의 백신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셨던 사건들을 모아놓은 장입니다. 8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하나님의 백신으로 세상을 치유하셨는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백신을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셨던 그리스도의 백신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시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 혹은 필기하시는 분들, 베드로의 집으로 적어주시거나 밑줄을 그어주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가시는 것은 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제는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모여드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너무 먼 길을 쫓아서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가호호 집을 방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오직 만남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기 시작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만남을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수양이나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나 어떤 하늘로 올라가는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사건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안에는 내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원망뿐이었던 삶이 감사로 가득 넘치기 시작하고, 노래를 잃었던 사람들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미소를 잃었던 삶이 미소를 띠게 되고, 내일에 대한 목표가 없던 사람들이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첫사랑에 빠지면,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가로등이 번져 보입니다. 사람들 보면 다 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회심을 했던 거는 되게 오래전인데, 군대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단한 게 아니었고 예비된 때도 아니었고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큰 은혜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냥 그 시즌은 은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너무 은혜가 되니까 웬만한 보이는 사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중대장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행보관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선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후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심지어는 M 카운트다운을 틀었을 때 아이유가 나왔는데 아이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됐어요. 왠지 저 친구가 예수님 믿으면 저 안에 있는 무언가 슬퍼 보이는 저게 해결이 될 텐데, 그때 한참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저게 나는요 주님이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진짜 진지했어요. 소녀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태연이 나왔는데 태연이 얼굴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저 아이가 뭔가 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노래하는 것 이상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혹은 노래하는 인생을 평생 살아도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1시간이 지나고 나면, 2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기억되지 않을 노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끝까지 위로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약간 미쳐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웃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약간 이상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변해가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크게 바뀌니까요 가족들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해해주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하던 제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집에서 성경 읽고 제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니까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게 종말의 징조야? 오빠가 성경 읽고 공부해.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했어요. 변화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이 모임 저 모임 이곳저곳 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와 보면 만남은 없고요, 모임만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요 모임만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려도요 가정 예배 모임이에요. 집에 들어와서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각자 할 일이에요. TV 봐요. 가정에도 만남이 없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쳐다보고 친구끼리도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해요.
직장 동료들끼리 회식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면 집에 내려가서 잔소리 들을 것이 마음이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놀고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 같은데 진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만남은 없고 모임만 들어갑니다. 모임은 구원과 달라요. 모임은 구원에서 사람을 멀어지게 해요. 사람을 지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교회에도 예배가 있고 행사들이 있지만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진실한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달팽이처럼 밖으로 나오는 것 같다가 다시 자기 껍질로 들어오는 비극적인 운명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극적인 운명의 달팽이 껍질 속으로 예수님은 노크를 하고 그 달팽이 껍질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 속에서 첫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물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15절 말씀에 병이 낫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모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녀를 장모로 둔 사위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베드로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보이는 질병 외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궁핍에 의하여 내일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 상실의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와 또 자녀가 방황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혼란 가운데 빠져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지만 내게 능력이 없어서 나의 무능력을 한탄하는 그 눈물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 장모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돌려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정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삶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족 가운데 당신을 아프게 하는 당신의 아픈 손가락은 누구입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가십니다. 우리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든지 예수님은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라봐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복음서의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신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슬픔과 당신의 고통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영혼의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알고 바라보시고 고쳐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에 이어 예수님은 두 번째 백신을 선물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은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께서는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열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염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1700년대에 나온 이 제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너 이전에는 제대로 된 이 전염병들을 막는 예방 백신들이 없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집을 다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모든 집까지, 그들의 모든 추억과 그들의 모든 집까지 불태우기도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태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셔서 손으로 만져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만진다. 이게 뭐냐? 지금 여기서 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는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게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우리를 찾아와요. 갑자기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받아버리는 교통사고처럼 그냥 나를 찾아와서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면 많은 경우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잖아요. 자기가 타격을 입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발을 빼요. 그리고 손을 걷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계의 광야로 들어오세요. 그 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가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베드로가 또 요한과 야고보가 그 배와 그 품꾼들을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타고 다녔던 배가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다 그러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말하는 그 특수한 물고기는 한 이만합니다. 153마리를 기를 만한 이 그물과요, 그것을 실을 때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만한 배가요, 지금 시가로 한 15억 정도 한다는 고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복수로 돼 있어요. 배와 그물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형제를 만나게 되시기를. 좀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농담이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하실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부자였던 거죠. 일꾼이 있었어요. 배가 있었어요.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았죠. 아유, 언니는 어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손이 고와. 아이고, 언니 그 립글로즈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살라고. 신세계 1층에서 산 거야? 많이 모여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개모임하고 방콕 같은 데 여행 가자 그러고 우리 여리고에 종려나무 펜션 같이 놀러 가자. 그런 거 했을 거예요. 병이 드니까 다 떠나가요. 손길이 다 떠나가요. 성경에서 병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 고독이에요. 사람이 많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길이 많았는데 그 손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광야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지금 관계의 단절과 의도치 않았던 고독과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실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당신을 찾아올 때가 된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시작되듯이, 동이 터오듯이 주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내 능력과 나의 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붙잡을 수 없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진실한 관계를 지키고 있지 못하다면, 가족들을 지키고 싶지만 힘이 없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손을 뻗어 주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뒤쪽에 보면 저기 에일리언 알들처럼 비닐봉지들이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저기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진짜 비가 수도꼭지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대야들이 다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당황을 했어요. 밑에 이게 공간을 바꿔야 되느냐, 위에 올라갔더니 라지에이터가 터져가지고요, 완전히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리더십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성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리더십들을 안에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찬양팀이든 목회자든 하나님에게 패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제가 아까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목사, 당신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예배를 망가뜨릴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각 사람의 모든 영적인 통로를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없으세요? 내가 가는 데마다 요즘에 행복했던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다운돼서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괜찮아요. 아니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유, 뭐 걱정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골마 들어가요. 저 사람이 나의 아픔을 눈치채지 않을까, 나의 고통을 눈치채지 않을까, 속으로는 번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손을 뻗어주세요. 그 손길의 뜻은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 네가 나를 실망시킬 수 없고 네가 나를 슬프게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너를 기뻐하고 너를 지지하고 네 옆에 있다. 여러분, 한 주간 죄를 많이 지으셨어요? 우울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다가올 만한 근거가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로 다른 사람들이 찬양할 때 가만히 있어요. 나는 찬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판사예요. 스스로한테 벌을 준 거예요. 형량을 준 거죠. 오늘 찬양 금지, 이렇게. 그래서 찬양을 못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뭐 회개하는 찬양 나오면 조금 이렇게 풀려요. 찬양하기 조금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해요. 그래도 누가 찬양 아예 안 하는 걸로 보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손길로 지지해 주세요. 잘 왔다, 여기까지. 참 잘 왔다. 네가 나를 망가뜨리거나 네가 나를 슬프게 하거나 네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찾아온 걸 후회하지 않는다.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저는 인생의 바닥에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내가 봐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나를 믿지 않고 나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되던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지지해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어두울 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손길에 그 치유와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여기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 담당하셨고 그리고 짊어지셨다, 표시를 해주시겠어요? 원어로 보면요, 빨아들이셨다는 말이에요. 빨아들이셨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시선, 그리스도의 손길.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백신을 나눕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 병자들의 아픔을 빨아들이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장비 때문에 자막이 준비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면 14세기 그 스페인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런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형태의 질병이 꼭 전염되는 형태는 아니었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에 데미지를 줬어요. 그러니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마음의 질병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한 단편, 이 공감의 능력이 보통 사람이랑 달라요. 그 인피니티, 거의 무한대의 공감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상담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픈 사람과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게 돼요. 이거를 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전이가 일어나요.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슬픔의 동화가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전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 빨려 들어가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가죠. 예수님에게서는 위로가 나가요. 예수님에게서는 사랑이 나가요. 예수님에게서는 치유가 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안으로는 질병이 들어가요. 아픔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안으로는 고통이 들어가요. 그 예수님의 안으로는 그 탈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말이죠. 그 3년 동안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하루하루를 사람들의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려야만 메시아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너의 고통을 가져가야만 진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로 간다. 내가 너의 우울증을 빨아들여야 너의 우울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는 이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 이 아픔을 나는 짊어지고 간다. 너의 두려움도 내가 가져간다. 너의 자녀의 잘못도 내가 짊어지고 간다. 너와 부모의 상처도 내가 짊어지고 가리라. 예수님을 믿을수록,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수록 내가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를, 병든 사람인지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다 아셨는데도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중간에 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 후회한다 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우울증 기질이 있을지, 그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할지 아셨어요. 날씨가 좀 추우면 교회 오기 싫을 생각이 드는 것도 아셨고, 여러분 좀 피곤하면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은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주님은 당신을 부르셨어요. 후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빨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세상의 백신이세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못 박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의 아픔을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의 우울을 못 박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게 합니다. 생명이 너무 소중해 낙태를 반대하는 자가 입양을 하게 만들고 그들의 육아 대책을 만들게 하는 새로운 크리스천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꿈, 그것은 당신 스스로 책임을 지셨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무엇이라 느끼든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를 아시고 당신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 영혼 새롭게 당신의 십자가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대가를 지불하신 당신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인간이 되시고 나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병자들 가운데서 그 사랑을 기록하시고 보여주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과 만나는 그 구원의 만남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시선에 나의 눈을 맞추고 당신의 부르심에 나의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그 사랑의 속삭임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 주님께 영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병든 영혼과 병든 마음,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위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픔과 우울함과 절망을 빨아들이는 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리며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 아픔을 그대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그 중독의 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오. 주님,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주님, 당신의 십자가 위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나의 욕심과 거짓을 십자가 위로 드립니다. 주님, 내가 중독되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태함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우울증도 당신께 드립니다. 가져가시옵소서. 주님, 내가 분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위로 나의 모든 아픔을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병든 사람들의 아픔을 빨아들이시는 주님, 주님께서 비록 날마다 병을 앓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힘듦을 안고 계셨지만,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너진 마음과 깨어진 마음을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깨어진 마음과 무너진 나의 영혼의 어두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드리우니 가져가 주시옵소서. 면목 없는 주인의 모습이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사랑하는 자야, 너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내가 너의 아픔을 가져가리라. 내가 너의 슬픔을 가져가리라. 내가 너의 눈물을 빨아들여 간다. 내가 너의 상처와 상흔을, 그 시간들을 가져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당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고치는 것을,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보혈이 우리를 돕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과 깨어져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진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로 인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학대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그녀 역시 자녀와 가정을 위한 헌신에 보상을 받지 못한 가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내 딸이 너무 큰 상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 가정을 돌보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주님, 우리의 가정도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병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하여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의 신앙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의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 집에 찾아가신 주님,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무한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을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많은 아픔을 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의 짐을 더 얹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치부가 되는 발과 같은 그 아픔과 우울함과 분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못 박아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발을 내어 미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나의 아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망설이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을 다치게 하는 모든 폐쇄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랑에 헌신된, 그 사랑에 항복한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아픔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가족의 아픔마저 주님께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열방을 향해 나가 계신 그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분들의 아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스스로 모든 아픔을 빨아들여 우리의 치유의 근거가 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그분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